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43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체계와 천국은 왜 24반열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는 왜 12지파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는 왜 12를 뽑으셨을까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하나님께서 제사장 체계에 24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체계 안에다가. 그래서 그 제사장 체계를 누가 그러면 24이라는 것을 숫자를 집어냈느냐? 24반열이라고 디비전이죠. 24의 분할 24개로 분할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면 다윗이 처음으로 이 제사장 체계를 24조직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24반열로 분할을 합니다. 24반열로 분할을 하고 레위인도 24반열로 해서 업무를 맡게 되고 레위인 중에서도 둘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는 찬양대도 24반열로 분할하고 그 다음에 문지기도 24반열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느비딤 사람들, 느디님이죠.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 기본족서부터 시작되는 나무패물 물깃는 자, 이건 39개의 조직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구약만 우리가 노예처럼 살기로 하지 신약은 아들로 우리를 부르잖아요. 처음에 부를 때 구약에는 종처럼 부르지만 종처럼 썼지만 그래서 구약적 개념이죠. 그래서 종으로 사는 것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모세나 아론은 다 종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우리는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부르죠.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 체계 가운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찬양대도 문지기도 전부 다 24반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왜 다윗은 24반열로 만들었을까요? 먼저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볼까요? 역대상이죠. 역대상. 역대상 24장. 제사장을 어떻게 나눈가 이걸 보면은 모든 게 이렇게 됩니다. 24반열이 24반열로 나누는 것이고요. 이 나누는 것은 제비 뽑아 나눴다. 다 똑같습니다. 원칙은 24개로 나누는데 뭘 어떻게 나눴다? 제비 뽑아 나눴다. 이 중심이에요. 3절부터 역대상 24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제사장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24개의 반열인데 제사장을 엘르아살 후손 가운데 사독 계열을 16개로 만들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엘르아살 이다말은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 첫째 둘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나답 아비후는 불에 타져서 죽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엘르아살 이제 장자가 놈이 장자가 16개의 반열, 그 다음에 이다말 후손인 아히멜렉 제사장 계열이 8개 반열 해서 총 24개 반열인데 이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24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나눴느냐?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 때까지는 어떠냐면 성전이 없었어요.
다 성막에서, 그동안에 성막에서 계속 왔던 거예요. 다윗이 비로소 처음으로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저 실로에서부터 와가지고 결국에 다윗 장막 옆에다가, 예루살렘 옆에다가 지금 성전, 옛날에 있던 성전 자리, 그 성전 산에 거기다가 갖다 놔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거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시온산 그 옆에다 갖다 놨다가 결국에 여기다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이 제사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을 어느 제사장들은 와서 사용을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제사장 계열은 못 하는 거예요. 48개에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이 체계를 만들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찬양대 그 성전 문지기를 만들어서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길 때 그때 성가대를 앞에 딱 세워가지고 찬양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체계가 처음으로 생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이제 그 어떤 뭡니까 정확하게 다윗이 시킨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킨 24개 이 네 종류의 제사장 체계가 24개의 반열로 돌아갔다는 것이 역대하 오늘 8장에 나오는 거죠. 자, 역대하 8장 볼까요? 이 솔로몬 시대에 철저하게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라는 이 건전하고 성실했던 왕들 때도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되고는 이게 못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바빌론 포로로 3번 잡혀갔다가 3번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1차 바빌론 포로 귀환은 그 스룹바벨이 했고,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가 인도를 하는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다시 이 24 반열의 이 순서, 이것을 반차라고 하는데 24 반열의 순서인 반차가 그대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도 그 반열이 있었어요. 반열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다. 그 반열의 차례를 따라 제비 뽑아 성전에 가서 분향을 했다. 분향하는 것도 잘 제비 뽑은 거예요. 이렇게 분향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와서 했는데, 언제 이게 쫙 잘 돌아갔느냐? 다윗은 처음에 체계를 잡은 것이고 그대로 철저하게 진행된 것은 솔로몬이었다. 자, 역대하 8장 14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다윗이 세워놓은 거예요.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이 제사장 반열을 세웠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는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종 드는 자, 이런 반열도 레위인의 반열이죠. 그 다음에 문지기의 반열도 있었어요. 24반열. 다 24반열입니다.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이게 문지기도 24반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준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반열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윗 이제는 없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아니 24가 아니라 12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72로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6개로도 만들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는데 왜 24에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천국을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아는 구약의 인물은 다윗이다. 환상 중에 또 영이 열려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다 봐버렸어요. 싹.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은, 이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봤어요. 예배드리는 장면에 24로 분할돼 가지고 쫙 서 있다는 걸 본 거죠. 70줄로. 그리고 24로 분할되어 있는데 24로 분할되어 있는 그 앞에
대장들이 24명이더라. 그래서 전부 24개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걸 좀 정리를 제가 그림으로 좀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율법 가운데 도덕법, 의식법, 재판 가운데 의식법 중에서 제사법, 제사장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제사장에는 대제사장 가운데 오른쪽에 제사장, 왼쪽에 레위인, 그리고 나무 펴면 물깃는 가나안 족속, 기브온 족속이죠. 히위 족속인데 흑인 계열의 나무 펴면 물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천국을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젯밤에 다시 또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이게 궁금한 사람이 많아. 궁금한 사람 정확히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자, 이것은 천국의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2,400km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천국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수억 명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이 성은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겠죠. 이렇게 문이 크지 않아요. 요 그림이 내가 그래서 그런 거지. 나는 그림의 소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문이 있다고만 생각을 하셔야지. 와, 문이 저게 크다. 이게 아닙니다. 문은 조그만하겠죠. 거기에 비하면. 근데 어쨌든 이 네 군데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때도요. 이 문에 들어갈 때도 다 다르게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요셉의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루벤 문으로, 어떤 사람은 유다 문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 한가운데 하나님 보좌예요. 하늘나라는 원뿔처럼 생겼다고 하시면 돼요. 원뿔처럼 생겼다. 원뿔. 꼭대기가 높이 돼 있어요. 이 꼭대기 높이 된 것이 삼층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온산이라는 산인데 이 산이 쫙 있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쫙 있어서 그다음에 그 바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이 사람들이 밑에서 살다가 위층으로 올라와서 그 구름 위 같은 위로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층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것은 2층천이다라는 겁니다. 한 중앙에 있고요. 한 중앙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다 사람이 사는 곳에 물이 대져요. 물길이 있고 밑으로 물이 흐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사는 집은 바닥이 투명한 이런 상태에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게 보여요. 물이 많이 흘러가죠. 저 성벽 끝에 보면요, 물이 거의 안 와요. 성벽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가 와야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를 기다리는지 몰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수분에 맞게 비 안 내려요. 안에는 천국에서는 비 안 내립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그냥 그 습도가 다 맞춰져요. 근데 여기에 지금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국의 땅이 어떻게 했냐면은 24개로 분할되어 있어요. 24개 마을이요. 24개 마을로 분할되어 있어요. 그게 분할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마을은 아론이에요. 왜 아론일까요? 대제사장을 맡았잖아요. 이 1번 마을 이름도 중요한 거예요. 1번 마을이 누구라고요? 아론. 24명의 장로의 1번 장로가 누구라고요? 아론이라니까. 이 아론은 이 제사장 체계에, 그래서 천국은 왕에 속한 제사장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1번이에요. 2번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이에요. 바울이요, 바울. 근데 이게 순서가 다 1등부터 24등이 등수가 매겨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자, 우리가 1번은 중요하다. 1번은 아론, 그 다음에 바울, 이사야, 야곱, 요셉, 모세, 아담, 다윗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24개 돌아가는데 2층선 살다 올라가는데요. 저기 지금 제가 오른쪽에 보면 다윗 마을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요. 다윗 마을에 A라는 곳에서 사는 사람은 다윗처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사람들 그 사는 가까운 데예요. 땅으로 치자면 저 B 성벽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 70주를 지나서 저 먼 뒤에
꽃밭에서 사는 사람들, 끝에 물에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제가 그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동그랗게 처음에는 초록색 돼 있는 14만 4천 명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좀 더 크잖아요. 그 허다한 무리 끄트머리로 가는 거예요. B는 성벽 근처에 있는 사람 끄트머리가, A라는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 맨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쭉 축소돼 올라간다. 올라갈 때는 그걸 지금 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24개로 나눠져 있어요. 반열이 이렇게. 그래서 쭉 뒤로 있는 겁니다. 70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24장로가 있고 왼쪽에는 4천 명의 성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4천 명의 성가대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도 숫자예요. 그것이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 숫자예요. 그래서 24개의 반열로 쭉 있어요. 1번부터 시작해서 24반열까지 쭉. 24반열까지 1번부터 시작해서 24반 쭉 있는데 이렇게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24반열에서 총 70줄이 있는데 24반열에 사람들이 쭉 서가 있기 때문에 14만 차편하면 한 반열당 몇 명이 나오면 계산이 나오면은 한 반열당 6천 명이 계산이 나오죠. 24 곱하기 6천 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열당 몇 명이 있다? 6천 명이죠. 그러니까 저는 18번째 마을일 거예요. 제가 세리완 마을에 들어갈 거거든요. 세리완 18번째 마을인데 18번째 마을 안에 그 14만 앞쪽에 사는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은 몇 명 있어요? 6천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올라갈 때 천국 갈 때 그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보좌 14만 4 보좌로 올라 거기 앉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의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의 대표가 24장로인 거죠. 24장로. 그래서 우리는 24장로인데 이 반열대로 하는데 14만 명은 약해 있고 4천 명은 성가대로 가니까 레위인 중에서 성가대가 따로 있었잖아요. 4천 명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천 명이 따로 있었어요. 그 4천 명대로 성가대가 빠져나가니까 14만 명만 이 자리에 앉았고 4천 명은 성가대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듬성듬성 4천 명은 비어질 겁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24장로도 24장로 서게 가니까 앞쪽에 비는데요. 그러면 1번 줄에는 몇 명이나 그 의자가 현재 준비되어 있느냐? 한 40명 정도 의자가 있는 것 같아요. 40명. 그래서 24개는 24장로들이요. 그러니까 1번 줄에 앉아있는 중에서도 24장로에 속해 있는 1번이 솔로몬 같은 경우, 이제 이것은 다른 거입니다만은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가 내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1번 줄에 앉아있으나 24장로가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 말이에요. 왜? 40개 정도, 40명 정도 되니까 2번 줄 한 100여 명 정도, 3번 줄은 200여 명 정도 돼요. 이래서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6천 명이라는 것을 숫자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1번 24장로의 1번은 아론, 2번은 바울, 3번은 이사야, 이런 식으로 쭉쭉 돌아가서 여자가 두 번 있죠. 13번 사라와 24번 밧세바, 이것은 여자 장로입니다. 대표입니다. 이건 두 사람만 4번 줄에 있어요. 여자는 4번부터 시작합니다. 1, 2, 3번은 여자가 없어요. 천국에 하면.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린도 11장에 바울이 얘기했는데, 바울도 3층 전에 갔다 왔다 하잖아요. 다 보고 온 거예요.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조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24반열에 왜 1번을 아론이라 했을까?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다. 제사장. 왜? 제사장 체계가 바로 24장로의 체계의 시초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엘르아살 계열 16반열, 이다말 계열 8반열에서 24반열이고, 레위인은 어떠느냐? 레위인은 자 23장, 역대상 23입니다. 역대상 23장. 3절부터
6절까지 레위인을 봅시다.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문지기가 있고 찬송하는 자가 있는데 다 레위 사람,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분향단, 뭐 떡상 이런 금등단에 사는 사람 24,000명, 24,000명. 그 다음에 문지기 4,000명, 그 다음에 성가대 4,000명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24,000명이라는 것은요, 한 달에 12달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명씩 2,000명씩 와야 되는 거죠. 그래 24,000명이 되는 거죠. 한 달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2,000명씩 와야 24,000명 1년에 그렇게 되잖아요. 1년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2,000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주씩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한 주 했다, 2주 했다, 뭐 정확한 것은 정확한 것은 1년에 2번 해요. 1년에 2번. 1년에 2번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1년에 2번 정도. 한 번에 제사장 돌아가는 데가 1,000명. 그 다음에 다른 팀까지 보면 2,000명이 안식일에 교대가 됩니다. 1,000명이 왔다 갔다. 이 1,000명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1,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0명이 제사장이. 레위인도 1,000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게르손, 고앗, 무랄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론의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게르손에서는 10, 그다음에 고앗에서는 9, 무랄에서는 5개 자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요.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대는 4,000명인데 이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에삽 아니고 아삽, 헤만, 여두둔. 아삽, 헤만, 여두둔.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걸 꼭 외워야 돼. 뭐라고요? 아삽, 헤만, 여두둔. 다윗이 성가대 대표자로 3명을 지정을 했고 3명이 288명의 전문인, 음악 전문인을 두어가지고 성가대 지휘를 시켰고요. 이 사람들이 4,000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4,000명의 성가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몇 명이 드려야 된다? 4,000명. 우리 살아생전에 한번 해볼까요? 4,000명의 성가대. 한번 그거 4,000명의 성가대. 가장 아름다워. 너무 많은 그건 아니까 딱 여기 성경에 천국에서 4,000명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하모니가 나오는 성가대다. 그래서 4,000명 안 되니까 우리끼리는 아예 안 세워요. 몇 명이 돼야 세운다고요? 4,000명. 할 일이 많죠. 우리 살아생전에 4,000명의 성가대가 딱 서야 돼. 문지기는 고앗과 무라리 자손 많은데 26장에 나와요. 역대상 26장에 나오는데 43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문지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들은요 성전 문을 지켜요. 안식일에 성전 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이 성의 문도 지킵니다. 성의 문도. 그래서 안식일에 닫아버려요. 그래서 장사 못하게. 누가 해요? 레위 자손 중에서 문지기 담당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밖에 있으리라, 문이라는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지기가 있다라. 이것은 제사장 계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전 곳간에 방에 있는 예물과 재물을 지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예물을 관리하고 부정한 자는 성경에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막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문지기의 이런 일인데요. 이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12문이 있잖아요. 문에 천사가 밖에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들어갑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다고요. 구약 시대만 해도. 그래서 욥의 시대 보니까 사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구약은 아직까지 쫓아내지 않았어. 예수님 때 비로소 완전히 쫓겨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의 그 일을 집행할 때는 사탄을 썼어요. 예, 타락했지만 아직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예수님 올라간다부터 이제 경비 천사가 지키죠.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단 한 명의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 천국에 귀신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경비를 담당하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 24개로 숫자라고 매겨져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윗이 처음 알았다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천국의 실상을 미리 본 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현된 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12제자를 뽑아놓고 한 얘기가 있어. 자, 마태복음 19장 잘 보셔야 돼요. 자, 24는 고정인가, 뭐 그 다음에 불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없어요. 14만 4천이 하나님이 정한 숫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이 땅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인데 27절부터 있습니다. 27절, 28절 두 구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뭐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모든 세상의 모든 명예, 인기, 쾌락, 물질 다 버리고 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좌에 앉는 사람 되는 것이지 누구나 왕 같은 세상 택도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상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상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속한 자로 보냈어도 이 땅에서 충성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자리 못 차지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 자리 차지하겠죠. 왜? 그것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창조해서 이 땅에 보냈으니까 그 일을 알고 하겠죠. 그러나 안 한 사람도 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 제가 12보좌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천국의 실상을 모를 때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12보좌에 앉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24보좌에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이 앉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 12제자가 앉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12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대표자가 된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 자리는 실제적으로 12지파 있잖아요. 구약 12지파 가운데서 24장로 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 유다하고 요셉. 유다하고 요셉만 나머지 10명은 아니에요. 거기 안 들어갔어요. 24장로에. 그 다음에 신약에 12사도 있잖아요. 12사도에 베드로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바울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들어갔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20장, 마태복음 20장. 잘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따놓은 당상은 없다. 없다. 누구든지. 예정은 있지만 고정은 아니다. 항상 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20절부터 읽게 됩니다. 20절부터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부탁했어요. 이모가 부탁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왕국에서 왕노하실 때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왕노하는 자로 만들어 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그 지금 뭐래요? 이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가 작당을 하고 왔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냐? 이게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리를 받겠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리는 죽음이에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24 자리에 들어가는 거, 14만 4천 명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주인 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들은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19장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다 행위로 그 자리를 얻는 것이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가지고 보내야지, 그러지 않고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운 사람들, 이 땅에 지금 목회자들 3분의 1은 이게 하나님 보낸 사람 같고요, 3분의 1은 보내지도 않은다 한 사람 같고요, 3분의 1은 나시는처럼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체제를 굳이 구분하자면 목회자들은 세 종류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매우 힘들 거예요. 목회자가 매우 힘들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권세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은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고린도 12장 31절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준다고 또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더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미 주어서 보낸 거예요 다. 근데 귀신이 꽉 막고 있어서 그걸 못 썼을 뿐이에요. 걷어내니까 팍팍 나타나는 거예요. 팍팍. 귀신을 걷어내니까. 회개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다. 언강샘식을 하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됐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얻게 됐든지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가 들어오면 있으면 그 자리는 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에 원래는 뭐예요? 12지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2명 제외 나머지가 다 들어온 거예요.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고 모세가 들어가, 여호수아 들어가, 이사야 들어가, 에스겔 들어가, 다윗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 치자면. 신약에도 보니까 그런데요, 신약의 인물은요, 신약 12제자였는데 베드로 이해는 못 들어가. 요한도 못 들어갔어요. 요한도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 혼자 들어갔어요. 베드로 12제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만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2장. 누가 그러면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느냐? 누가복음 22장.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요, 고난 받아야 되고 죽음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는 내 왕국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내 왕국을 맡기시는데 어떠한 시험도 들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편에서 주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실족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 지금 그 반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미 계획을 다 했다.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인류의 구원의 숫자도 다 정해놨어.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다 정해놨어. 그 숫자가 채워지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채워나가고 계시는 중에 있죠. 그 숫자가 채워지는 날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전혀 모르죠.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정해진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지금 가시면 14만 4천 명이 얼마나 찾느냐를 보시면 주님의 재림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뒤에 허다한 수억의 무리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될지는 몰라. 알 수가 없지만 14만 4천 명은 딱 보면 자리가 나오니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에는 14만 4천 명의 현재 들어갈 자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자 중에 한 4천 명 정도 들어갑니다. 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보좌자리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 쓴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뜨겁게 믿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그 자리를 들어가 보니까요. 제가 그 자리는 예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요. 왜? 그 일을 다 못할 거니까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우랑처럼 타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정해서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정해서 보내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치 못할 때가 있어요. 약 5% 정도. 이 5%는 탈락하는 자 3에서 4%.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또한 1, 2%는 나시린처럼 자기가 헌신한. 헌신해서 나가 아닌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진짜 쉽지 않아요. 그 일을. 그러나 벌써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귀가 딱 열리고 눈이 딱 살아버려요. 제 말씀을 왜 하늘에서 보낸 자들은 이미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보냈구나 느껴져 버립니다. 느껴져 버려요. 확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제 한번 깨달으면 타락하지 않아.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네. 고난이 온다 해서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아. 딱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딱 마음이 정해져 버려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을 바쳐서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딱 정해져 버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자예요. 그래서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어떠한 환경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차지하는 그 영광 지위가 다르다.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 다르다.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 영광이 달라요. 신분이 그 빛이 나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 집을 짓는 그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어떤 것도 좋아하는 것이 없어야 될 것이고 주님보다 좋아하는 게 없어야 될 것이고 주님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내 목숨을 내주는 것을 기뻐하고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주님이 마중 나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데리고 간 사람, 천사가 마차 데려가는 사람, 주님이 마중 나온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저는 그걸 항상 그걸 마지막 죽을 때를 생각해요. 주님 죽을 때 과연 저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겠습니까? 항상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장하도다 내 아들아.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여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의 길을 가고 또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시고 영상도 보시면 링크를 시켜서 당신은 혹시 여기 해당된 게 아니야? 한번 찾아 들어보라고. 딱 들어보면 아는 사람 바로 깨어나 버려요. 그런데 그 아닌 사람은 그래 그런 영상이 있겠지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어느 사람은 쫙 알게 그때부터 헌신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회개와 천국 복음을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왜? 이 중요한 일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으니까. 하늘의 일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시고 충성된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는 똑같은 신분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정한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충성됨에 따라서 한 문화 두 문화 열 문화 차지할 자가 또 다른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일을 맡겨준지 간에 한 달란트라고 정말로 땅에 감춰두거나 수건에 싸두지 말고 어떠한 일을 맡기냐 충
충성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며 많은 것으로 주님께 맡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